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는 다 한 번씩 읽어보셨죠? 성경 통독하려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가서 그냥 뚝 끊어지고 그런 일이 있어도 아마 창세기는 다 보셨을 겁니다. 또 다 안 보셔도 창세기 1장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천지의 시작, 또 인간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이런 모든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어떻게 시작됐는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특이한데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증명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건 그냥 믿으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모든 이론이라든지 지식은 세월이 지나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들어보면 그럴듯했던 것이 인간의 지식이 더 발전하면 그 증명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증명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고, 또 그 시대에는 그런 증명이 참 그럴듯하다고 생각됐는데 인간의 과학이 더 발달하고 학문이 더 발달하고 하니까 그런 증명이 꼭 옳은 것인가 하는 또 의심도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류의 시초부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그때부터 시작해서 3,500년, 3,600년 동안 다양한 배경과 문화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어라. 하나님 계신다. 그럼 믿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고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두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죠. 왜? 하나님은 크고 우리는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루살이가 모기를 만나는데 하루 종일 잘 지내다가 모기가 저녁에 야 오늘 너하고 잘 지냈다 내일 보자 이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내일이 없잖아요. 하루 살고 죽으니까. 모기는 아니, 오늘 말고 내일 가니까 하루살이가 없어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가르쳐주는 것만 알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동그랗게 생겨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황인종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 수 없고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다만 아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그분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계시하시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도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궁금한 것을 다 알려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만 알려주는 분이십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 전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알아야 되는 것, 나의 구원에 관련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가지고 내가 궁금한 것을 다 풀어보려고 하는 시도는 흥미로운 시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공할 수도 없고 또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또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인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옳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만드신 분이 그 용도를 가장 잘 알죠. 안데르센이 지은 동화에 보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궁궐에 살던 왕자가 궁궐 생활이 너무 갑갑하니까 밖에 나가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밖으로 나갔다가 자기하고 꼭 닮은 쌍둥이 같이 생긴 그런 거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지 보고 제안합니다. 야, 너 궁궐에 가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지내고 나는 너하고 바꿔서 거지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바꿨습니다. 옷을 바꿔 입고. 그래서 거지는 왕궁에 들어가고 왕자는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왕궁에 들어간 거지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건 호두인데 호두를 깨어 먹는 게 너무 좋습니다. 호두는 껍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냥 못 깨어 먹으니까 자기가 왕자의 방을 찾아보다가 망치처럼 생긴 쇠로 만든 뭘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호두를 깨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옥새였습니다. 임금님의 도장이죠. 그것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도장 찍고 또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을 확인할 때 찍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거지 왕자가 된 거지에게는 그는 도장이 옥새가 그냥 망치에 불과했어요. 그럼 옥새를 망치로 쓰면 안 됩니까? 뭐 안 될 건 없죠. 그것도 쇠로 만든 거니까 호두를 잘 깨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새를 망치로 쓰는 것은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 건 아니죠.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하신 바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인생들이 자기 생각대로 야, 이거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만 사용한다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배를 자기의 신으로 섬긴다든지 그런 타락한 인생들, 타락한 종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그런 것을 원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하나님 뭘 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과 네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울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고 해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해도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 자기의 자유를 최고로 하는, 다시 말하면 금기가 없고 가치관도 없고 권위가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 권위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면 꼰대가 하는 말이고 무슨 누가 말하면 뭐 그 말이 옳은지 모르지만 나는 그 말대로 살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 지어주시고 일부 일처제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 그래도 뭐 그건 하나님 만드신 거고 나는 남자지만 남자가 더 좋아서 남자하고 결혼하고 살래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 설계도가 다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 때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저에게 2번 와서 설교하셨던 원주희 목사님 샘물 호스피스, 저는 그분 설교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게 본인이 3,000명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봤다면 3,000명.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이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간 인생의 결말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서 가족도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쾌락을 위해서 혼자 자신만을 쓰고 살았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설계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기뻐하시는 대로 가족과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게 이 모든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더 관심이 가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광이 너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살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천지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조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좌절되고 낙심되고 나는 왜 가난한 집안에서 못난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부모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시며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남자들은 아들하고 딸.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분에게 가서 아뢰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자기 일생이 완전히 망쳐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일생 완전히 다 망쳤어. 자기 멋대로 살다가 강도짓 하다가 살인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옆에 달려 죽게 됐습니다. 끝난 거예요. 인생이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옆에서 만났습니다. 그 순간에 그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죠. 나 같은 죄인도 기억해 주시죠. 주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왜 성경에 그 부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망쳐지고 힘들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바꾸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AS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하나님께서 AS, 애프터 서비스 해주시고 리콜 해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해서 망쳐도 우리가 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부터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아름다웠고 좋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름답고 좋게 되기를 기대하시고, 우리가 망친다고 해서 망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뭡니까? 짐승에서부터 진화한 존재입니다. 그냥 그렇게 진화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 후손은 아니지만 원숭이하고 같은 조상에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윤리가 필요하고 도덕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오늘날 시대가 보여주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죽을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말고 부모도 나라도 내게 말하지 마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멸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 안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한 모든 것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시간 안에 있는 존재가 영원을 입을 날이 있습니다. 시간 안에 있는 존재가 영원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같이 두었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면 영생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먼저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시간 안에 사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사모하고 생명나무를 사모하고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냐고,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사모하게 하셨고,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앙에 있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가면은 생명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달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죠.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는 자기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은 뭘 말합니까? 말씀은 그냥 음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발성기관을 사용해서 공기를 움직이는 그런 음의 파동에 의해서 무슨 거기 마법적인 힘이 있어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입술로 표현한 것이, 말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계획에 봉사할 때,
그것이 바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도 기대하고 고대하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힘을 주시는 그런 존재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가 공허하고 혼돈한 데서부터 질서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의지요, 계획이요, 하나님의 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창조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은 그냥 되는 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질서를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설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하고 태양의 관계를 보면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으면서 자전하는데 23.5도 기울어진 축을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히게 조금만 더 기울어지거나 덜 기울어지면 지구에는 생명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딱 적당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것을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미세 조정이라 합니다. 이 우주는 미세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미세 조정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여러분 물의 양과 육지의 양, 바다와 육지가 미세 조정되어 있습니다. 공기 가운데 산소와 질소의 퍼센트가 미세 조정되어 있습니다. 산소가 좋긴 하지만 공기 가운데 산소가 더 많으면 공기는 그냥 성냥개비 하나만 켜도 폭발하는 그런 걸 겁니다. 질소가 더 많으면 우리는 숨쉬기 곤란할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지혜로 설계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신묘막측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생물학을 하든지 의학을 하든지 물리학을 하든지 전문학을 하든지 하는 사람들만 놀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좌우지간 우주는 신기하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우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고 조금만 더 멀어도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달과 지구의 거리도 마찬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조정해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신 것은 재료입니다.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첫째 날의 빛으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과 하늘과 궁창 아래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 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 나는 새와 물에 가는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셋째 날에는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땅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식물들을 먹고 사는 동물과 짐승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와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박사 가운데 발명가 가운데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흑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노예 사냥꾼에 의해서 잡혀가다가 우는 소리 때문에 부모님은 잡아가고 자기는 나무에 걸어두었는데 그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백인 부부가 그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양자로 삼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농학 박사가 됐는데 그가 살던 지역은 면화, 목화 농장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목화 값이 떨어져서 농부들이 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농학 박사가 우리 동네에서 목화 대신에 땅콩을 심으면 좋겠다. 목화는 이제 더 이상 수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땅콩을 심어서 풍년이 들고 땅콩을 심어서 농부들이 먹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너도 나도 땅콩을 심었습니다. 땅콩이 너무 많이 생산됐습니다. 그 당시엔 땅콩을 삶아 먹거나 구워 먹는 거 외에는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저를 농학 박사를 만들었습니까? 왜 저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걸 묻는구나. 좀 쉬운 거 물어봐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왜 농학 박사를 했습니까? 더 쉬운 거 묻다가 나중에 하나님 땅콩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콩 가지고 200가지가 넘는 식품과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 땅콩 버터 같은 거요. 그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반드시 필요해서 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날 왜 필요한지 알게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 지혜롭게 만드신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 세계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 좋아서 좋았다, 보시기 좋았다는 말을 자그마치 7번 하고 있습니다. 6해 동안에 만들었는데 7번 했으니까 어떤 날은 2번 했죠. 셋째 날에 2번 하시고 6째 날에 2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8번 돼야 되는데 둘째 날에 안 하셨어요. 둘째 날은 왜 안 했냐면 궁창은 물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지라. 그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창공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신 건데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은 게 나누어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셋째 날에 가면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2번 나오기 때문에 나누어진 그 궁창 아래 물이 다시 육지와 바다로 나누어지고 그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육지와 바다가 완성되는 것, 땅과 물이 묻히 드러나는 것, 그래서 보시기 좋았더라 하시고, 또 셋째 날에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만드시고 또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모든 것에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뭘 말합니까? 홀마크죠. 요즘 말하면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아주 명품은 그 브랜드 마크를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모든 우주와 만물에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브랜드가 찍혀 있습니다. 보시기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심히 좋았다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제품이나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우주와 만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아껴야 됩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날 고양이를 좋아하고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도 하나님 만드셨고 고양이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나 고양이를 사람보다 더 좋아하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드신 제품과 작품인 이 우주를 우리가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상 사람 좋아하는 거 말고, 성격상 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셔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6해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지만 아담 하와는 6일째 된 날 만들어졌고 그들이 새로 만나는 첫 번째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형상인 자녀들을 낳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고 복된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통에 화살과 같이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낳고 기르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이고 교회는 그것을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이제 세상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 가족 계획을 하고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자. 그 다음에는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만 낳자.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한 집 건너 한 명씩 낳자. 뭐 이렇게. 그런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인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그 가족 계획 뭐 이런 거 막 가르치고 하면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그런 걸 배워서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학교 가서 보니까 애 많이 낳으면 안 된대요.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믿음의 사람이니까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 쓸만한 것을 다 주신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러면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지구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되면 어떡하나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100년 전보다 지금은 같은 단위 면적에 훨씬 더 많은 농산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논이 아니고 공장에서도 농산물 생산하는 시대 됐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시찰의 목사님들과 함께 영동에 있는 그 한신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그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좀 따봤어요. 갔는데 와, 제가 어릴 때 보던 사과나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나무가 크지도 않아요. 폭은 한 요 정도 되는데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쫙 돼 있고 얼마나 많은 사과가 달려있는지 손만 대면 따면 돼요. 그리고 맛도 얼마나 좋은지. 제가 너무 맛있어서 어떻게 이 사과가 이렇게 맛있냐 물으니까 사과는 나무에서 따는 순간부터 수분이 증발하기 시작하는데 수분이 많이 증발하면 맛이 없다고. 바로 딴 거는 그 수분이 그대로 있으면 맛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무슨 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물이 많고 맛있는 사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인생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영농기술도 아주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이 그대로 그냥 내버려둔 자연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동양 사상에는 무의자연, 그래서 그냥 인간이 손 안 대는 게 좋다. 여러분, 손 안 대면 어떻게 됩니까? 시골집을 아무도 손대지 않고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집이 무너지고 폐허가 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사람이 살면서 관리하는 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산을 만드셨는데 영어로는 정원이죠. 그냥 자연이 아닙니다. 저절로 그냥 잡초도 나고 풀도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 가꾸시고 만들어 놓으신, 따듬어 놓으신,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두시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이 우주와 만물을 책임지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제가 서울 와서 보니까 서울 살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돈이 많아서 그런지 공원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자연도. 그 저는 농촌이 뭐 더 잘 되는 생각했는데 농촌은 무슨 지자체가 재정이 없어 그런지 그냥 버려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는 저녁이 돼도 밤 늦은 시간에도 산책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왜? 거기에 재정이 들고 거기에 인생의 계획을 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제가 교인들 집 신방 가보면서 어떤 집은 너무너무 예쁘게 잘 지어놨어요. 이 집을 설계한 사람이 특별하게 계획을 가지고 했구나. 똑같은 평소의 집인데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잘 써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복되게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께 더 영광이 돌아갈 것인가. 그렇게 노력하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에게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는 일주일의 첫째 날인 일요일을 안식일을 먼저 시작하고, 아담 하와가 그렇게 했죠. 아담 하와가 만들어진 여섯째 날에 만들어지고 일곱째 날부터 그의 삶이 시작된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가득하면서 땅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대로 다스리면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보는 겁니다. 그 나라와 국민들이 얼마나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무신론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꼭 같은 지역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따라서 잘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주일날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주신 우리의 영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고, 그게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만드시고 그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그리고 그 믿음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나라 정치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정치는 어떤 것일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